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6절을 먼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결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라고 하면 읽을 때는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읽으면서 설명은 갈자로 설명을 합니다. 올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갈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올자와 갈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올자는 뭐고 갈자는 또 뭐야? 예? 그러면 그 순수하게 단어로 따져서 갈자와 올자의 의미가 뭐예요? 갈자를 가는 거고 올자는 온다는 건 뜻인가요? 갈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돼. 나로 말한다.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 내가 가더라도 어디를 갈 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관계없어. 그냥 어디든 가면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해. 목적이 있어야지.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목적도 없이 살아.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이게 내 인생으로 따지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이걸 모르고 살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헛사는 거예요. 근데 헛사는 인생을 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나는 지금 인생을 헛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 믿음과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사탄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질 않아. 그냥 무조건 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만 살아. 그래서 봉사할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뭐 잔치, 동네 일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와서 그냥 열심히 봉사들 해. 근데 왜 봉사하는지도 잘 몰라. 그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것으로 좋게. 그러면 첫 번째로 올자와 갈자에서 갈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갈자야 올자야? 갈자죠. 왜 갈자야? 여기서 살다가 어차피 떠나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 네, 그러면 갈자라는 의미는 올자와 갈자라는 의미는 기준이 어디야? 갈자의 기준은 어디야? 목적이. 네, 목적지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목적이 있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자체가 목적지가 있어야 갈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자는 또 뭐예요? 올자 단어는 언제 써? 올자 단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고 누가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있어야 돼. 있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오잖아. 그럼 내가 농사를 짓잖아. 그러면 일꾼을 사잖아. 그럼 내가 기다리는 상대방은 올자야. 나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야. 문은 열 거냐 안 열 거냐. 그러면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갈자들이지 올자들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조물주야. 그럼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가야 희망이 있고 길이 있고 살 수가 있어. 일거리를 주는 사람한테 직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봉급을 받듯이 내가 갈 곳이 있는 자들이 피조물이야. 기다리고 있는 자가 조물주야. 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에서 뭐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조물주가 나를 세상에 왜 보내느냐는 거야. 어디서 와서. 그러면 왜 보내느냐 이거야. 무엇 때문에 사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 피조물들은 영원히 돌아갈 곳을 찾는 존재들이야. 불안하지. 그래서 이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친구도 사귀고 뭐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기서 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길, 천국 가는 길, 예수를 믿는 길, 진리의 길.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길 중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였었어요? 아들이었잖아.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아들의 길. 동생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아버지인 거야. 이거는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지. 영적으로 깨닫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 네 집 자식이야. 아, 요셉이 아들이야. 그 끝이야.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요셉 자식 맞아. 아들, 큰아들. 요셉 큰아들. 근데 영적으로 따져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들이야. 예? 요셉이 예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 저 미친놈 그러다니까. 왜냐? 예수님은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거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요셉 그 문중과 가문을 전부 돌봐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육체를 옷을 입고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육체의 눈만 가진 인간들은 저 집 네 집 자식이야. 아, 요셉 큰아들이야.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 예수님 속에 잉태될 때 그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요셉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야. 이 말을 하면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그 말을 하면은 죽이려고 달려들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내가 곧 길이요 할 때에 사람답게 사는 길, 남자답게 사는 길,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사는 길,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네? 그 다음에 진리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세주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생명이니. 그러면 여기서 생명은 또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서. 지렁이, 모기, 파리, 호랑이, 사람, 코끼리
모든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의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 이게.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만드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생명이니. 예수님의 생명은 시간도 끝도 없이 영원히 펼쳐지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야? 영원히 번창.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실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어린 양 예수. 여기서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할 때 그 나는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아니고,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러면 여기서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 모든 대부분의 목사들과 대부분의 성도들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불교인들도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어떻게 읽느냐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다 읽어버려요. 그렇게 다 해석을 해버려. 근데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갈 자가 없느냐고 하지 않고 올 자가 없느냐고 했을까? 궁금증을 갖지도 않아. 그냥 그런 게벼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지 무슨 뭐 오는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고 만다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으라 이거야. 잘못 알면 다 헛방이라 이거야. 여기서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아버지께로, 여기서 아버지께로 할 땐 뭐냐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있어.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나를 앉혀놓고 그 자리에다가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올 자가 없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직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해석을 못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해석이 전혀 안 돼. 특히 해석이 안 되는 무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고 십자가에 죽은 거 맞는데 그분은 그분이고 영원히. 또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야. 바람처럼 하나님이 주는 힘이지. 그냥 성령은 힘이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야. 하나님도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지 예수님 될 수도 없고 성령이 될 수도 없고 아무도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갈라놓고 타협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들어가서 딱 칸막이를 해갖고 더 이상 다른 걸 보지 못하게 하는 이단 중에 아주 천주교인들을 뺏어가는 아주, 왜 천주교의 성당에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암송하는 게 별로 없어. 말씀 공부가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니지. 그냥 성당에 가서 만들어 놓은 그 누구의 마리아 동상 그 앞에 가서 불교인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합장하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또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만들지 말라고 한 것들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습관적으로 절에 가서 하듯이 똑같이 그 짓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몰라. 암송도 못해.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말씀을 메뚜기 뛰듯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자기들 필요한 쪽으로 쪽쪽쪽쪽 뽑아갖고 딱딱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분들 대단하다. 우리 신부님보다 우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네. 이렇게 되고 쏙 빠지는 거야.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신천지도 똑같아. 신천지가 처음에는 대놓고 신천지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대놓고 신천지를 하지 않고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해. 그리고 신천지의 그 대빵 얘기를 안 해. 나중에 교육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난 다음에 신천지의 왕은 누구냐? 누구? 이만희. 그분이 교주야. 그분이 왕이야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 그러면 이미 완전히 중독된 상태에서 이만희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하지 말라는 짓을 천주교인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천주교 신부들과 성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무지무지가 많아요. 원래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 공산주의는 교회의 원수요. 아펜이라고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 교회를 허락질 않아. 근데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산주의자들이 다 돼가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 그래서 오늘 올자가 없느니라를 갈자가 없느니라고 해석하고 읽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엘레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자가 없느니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요거만 잘 알아가지고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것만 해석할 줄 알잖아요. 그럼 아마 어떤 목사님도 아마 말대꾸 못할 텐데 이게 그렇게 깊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탄이 가로놨기 때문에. 사탄이는 사기꾼들을 어떻게 하냐면 99를 줘. 99를 아주 입속에 혀처럼 해줘. 맨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 자기 도장 갖다가 탁 찍어. 예? 그러면 이 땅도 뭐 다 좋아.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나요.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 거래할 때 마지막 도장 찍을 때 손에서 마술처럼 내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지 도장 갖고 꾹 찍어. 그럼 법적으로 이게 누구게 되는 거야? 도장 찍은 사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좋은 땅 사래. 좋은 땅 사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입에 혀처럼 놓으니까 야,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옆에서 하는데 너무 믿을 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철석같이 100% 믿었네. 근데 이거 10만 평 이거 10억 주고 이번에 100억 주고 이번에 사는데 좋죠 다 해놓고 나서 도장 갖고 나오세요 하고 나서 자기 도장은 여기 손 안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나서 아 도장 주세요. 그래서 마술하듯이 그 도장은 이쪽으로 빼놓고 자기가 준비했던 도장 갖다 훅 찍어. 그러면 이 땅 산 사람은 내가 100억 돈 내놓고 나서 자기 도장 주어서 그 도장 받은 거 뻔히 그 도장 눈으로 보고 그 도장 갖고 찍었어. 근데 순간적으로 도장이 안 보이는 순간 마술적으로 그 도장을 자기 도장으로 바꿔서 찍었어.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 나 땅 샀다 이거야. 저거 내 땅이라 이거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땅이라는 증거 갖고 와. 가보니까 내 도장이 안 찍히고 다른 사람이네. 사탄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사탄이 천주교, 이슬람,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단들이 다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속아넘어가. 내 영혼을 사탄의 아굴에다 다 집어넣는다니까. 에?
이런 거 아는 사람도 목사도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할 때 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기서 아버지께로 할 때는 뭐예요? 원래 자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자리. 왜?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창조가 있고 예수님 안에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과정이고 예수님이 결론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사탄이 모르게 99.9를 맞다 해놓고 나서 그 1%를 획틀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오늘 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올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목사님 누구 대원한다고 보면 이게 올자가 아니라 갈자라고 다 해석하고 있는 걸 본인들 느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뭘 그걸 얘기를 해 답답하게. 아이 그걸 왜 그걸 꼬치꼬치 따져 말싸움하자고 그래.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 버려요. 사탄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5절서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봉독해 드리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쭉 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이 도마가 솔직한 거야. 나 모르겠는데요? 도마가 누구야? 예? 그럼 여기는 이제 14장 1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고. 누구인 거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인 거를 네가 믿으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자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보낸 자는 나밖에 없어. 나를 믿으라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야. 이 세상 인간들은 다 무슨 싸움이냐? 집 싸움이야. 내 집 크냐? 내 팔뚝이 굵으냐? 네 팔뚝이 굵으냐? 네 통장에 돈이 많으냐? 내 통장에 돈이 많으냐? 이 싸움이거든. 내 권력이 많으냐? 이거 싸움이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집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인간들에게는 거처가 없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아직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언제 이 말이 이해되려면 언제 이해된다고요? 오순절 성령님 오순절 사건 성령 세례 받은 자만 이해가 되는 말인데 여기는 지금 성령 세례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알면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럼 못 배우는 거예요. 에?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솔직하고 그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이
엘레교의 메시지가 대부분 다 이건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길? 애들 학교 갈 때도 길을 통해서 가야 되고, 출근할 때도 길을 통해야 되는 거고, 아침 먹을 때도 가정주부가 주방에 밥 준비하러 가야 돼. 이것도 다 길이야. 텃밥 갖고 나가는 것도 길이고, 풀법으로 밭에 나가는 것도 길이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은 다, 모든 인간들은 다 길을 가는 거야. 이 개미들도 다 길을 가는 거야. 길 가지 않은 존재는 하나도 없어. 하다못해 개울에 모래도 길이 있어. 모래, 자갈도 길이 있어. 그러면 높은 곳에서 돌덩어리 굴리잖아요. 그 굴러가는 돌도 길이 있다니까. 길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비도 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이 길이다라는 것을 포함한,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요. 이 보이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다니까. 이 지구도 유통기간이 있고, 나도 유통기간이 있고, 우리 가문도 유통기간. 대한민국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미국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소련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일본도. 그러니까 국가도 유통기간이 있고, 지구도 유통기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요 할 때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반석이지. 생명이니. 그럼 여기서 생명이니 할 때 무슨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영 얘기하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야? 생명의 주인이 누구야? 성령.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생명이 있어 없어? 있지. 모기가 생명이 있어 없어? 있지요. 나무는? 나무도 있죠. 나도 생명 있잖아요. 국가도 생명이 있고.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명이니 할 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명이니. 누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대속의 예수, 제물 대신 예수.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할 때는 제물 어린 양 예수, 아버지께로 올 장. 아버지 할 때는 내가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할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올 자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 말도 듣고,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어서 그냥 송장 냄새 나는데도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냥 이게 하얀 천으로 둘러서 송장이 걸어 나오는 것도 봤지 않느냐. 오병이어로 해서 다 배불러가게 먹고, 12광지로 남은 거 다 봤지 않느냐.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너희들 다 봤잖아. 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이걸 봤잖아요. 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으면 이분이 신이로구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딴 데가 있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잖아.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잖아요. 암이 났었어도 이거 하나님이 치료줘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약 먹은 게 낫다고 생각을 해. 다리가 한쪽이 짧았어. 근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 길게 해서 정상으로 해줬거든. 그래도 이거는 혹시 나도 모르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니까. 눈이 가려져가지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성령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네. 못 믿어요. 성경 구약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본 자는 왜 죽을 것 같아? 아유, 그 빛. 하나님의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잖아요. 눈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온도로 말하면 저기 저 화산 막 폭발해 나오고 있잖아요. 용광로 쇠 이거 집어넣으면 쇠가 물처럼 녹잖아요. 그거보다 더 뜨거운 온도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용광로에다가 초 있지, 초. 여러분들 밤에 불 켜는 초를 갖다 용광로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용광로에다가 촛불을 던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타는 촛불처럼 이렇게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펑 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폭탄 터지듯이 그냥 초가 순간적으로 확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뻥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워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빨라서 못 가고 늦어서 못 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빌립이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믿는 게 잘못 믿는 거 아닌 게벼? 야, 예수님이 이 책에만 나온 거지 이게 내가 이대로 믿어도 되는 게 아닌겨? 냅둬요, 소밥 주게 이래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 신앙생활을 지금 두리뭉실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해드리잖아요. 그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의 육체와 혼은 한없이 미약해. 지렁이 같은 야곱이야. 먼지뿐인 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한테 내 속의 중심에 와 성전 삼고 와 계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씨이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죽은 나사로 살렸지. 물 위로 걸었지. 그거 육체적인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한 형제고 한 가족이란 말이야. 영원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저도 이거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걸. 저 말씀 준비도 안 하잖아요. 그 말씀 준비 안 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알지. 예? 일주일 내내 그냥 일하고 막 하는 일 하지. 내가 말씀 준비도 저렇게 막 책 찾아보고 이런 거 없다니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냥 입을 열면 그냥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어찌 내가 하는 거냐고. 나같이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를 2번 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데 생각 다른 데로 출장 가지 말고 집중하라 이거예요. 집중해서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지금 인류 문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가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를 안 탔어. 근데 배가 중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닥쳐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막 그러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막 불러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하고 그냥, 아니 지금 광풍 만나서 뒤집어져 갖고 죽을 판에 거기다 귀신까지 하나 나타났으니 어떻게 그냥 아주 소스라치고 난리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를 걸어보니까 이건 꿈속을 헤매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도 아니고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주시거든 예수님이 맞으면 저보고도 물을 좀 걸어오게 좀 해달라고요. 한번 하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그래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르다가 바로 하나 탁 들어서 안 빠져.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했는데 파도가 이렇게 착 짚치니까 그 파도가 덮치는 거를 보면서 또 깜짝 놀라고 믿음이 사라져 버리네. 그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딱 잡아가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파도를 보고 놀래느냐. 넌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서 바다에다가 발을 한 걸음 내디뎠잖아. 그러면 파도가 치던 뭐가 치던 부도가 나던 이혼을 하던 자식이 먼저 죽던 나라가 뭐 뒤집어지던 말던 나를 믿고 그냥 따라오지 왜 그 옆에 파도 치는 거에 놀래가지고 있던 그나마 그 쥐꼬리만큼 있었던 믿음도 없애가지고 네 입에서 헛소리만 뻑뻑하고 그러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 바다로 그냥 순식간에 건너간다니까.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도 그런 기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은 갈릴리 그 조그만 걸 건넜지만 우리는 바다를 건너잖아. 뭐? 비행기 타고. 비행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옛날에 가서 만나야 돼. 임금님도 미국 대통령 만나면 가서 미국 가서 만나야 돼. 근데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헬로 지구 바깥에 있는 저 반대편에 있는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네. 진짜. 이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천국이 우리 앞으로 와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지개 많아요. 아멘. 지금 서울 시내 가면 기둥 이렇게 세워놓고서 그 위에 도로가 있잖아. 거기 차들이 막 쌩쌩쌩쌩 다니잖아. 그럼 옛날 그 저기 이제 상투 틀고 가 쓰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데려다가 그 도시 그 차 다니는 걸 딱 보면 보여주면 어떨 것 같아? 진짜 기가 버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석기 시대 때 온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 갖다 놓고 쓰라면 써? 지금 우리가 핸드폰 쓰고 이거 있잖아요. 보통 쇠가 빠지게 생 고생을 해서 배운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밀려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그냥 막 그냥 억지로 쓰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는 쓰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키는 줄도 모르고 끄는 줄도 모르고 충전할 줄도 모르고 뭘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돌덩어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핸드폰 모르는 사람한테는 핸드폰 갖다 주잖아요. 그냥 자갈하고 똑같아. 돌덩어리 하나하고 똑같다니까.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저는 뭐 일해가면서 여러분들 여기 뭐 페트병에다 저 모티 같은 거 집어넣은 거 이런 거 저 나무 저 간판도 저거 다 내가 다 만든 거잖아요. 나무판 사다가 글씨 써놓고 난 다음에 쫙 한 다음에 끌었다 해서 불로다 쫙 지져가지고 저거 다 간판도 내가 다 만든 거잖아요. 페트병도
하도 내가 일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이사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가면 물건이 꽉 차 있어. 그러면 어디에 뭐가 처박혔는지 몰라. 그러면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톱이 여러 개야. 망치가 여러 개야. 못이 이 구석에서 나오고 저 구석에서 나오고 녹슬어서 버리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돈 벌어봤댔자 망치 또 사고 톱 또 사고 못 또 사고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거기 차 타고 기름값 낭비하고 차 가지고 또 철물점을 가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돈 벌어봤댔자 길거리에다 다 허비하는 거야. 그 줄이자 해가지고 만든 게 페트병이야. 야 이거 구석에 있으니까 못 쓰는구나. 막상 쓰려고 하면 안 보이는구나 해서 그냥 공장에 가면 저기 한 300개 400개가 그냥 쫙 있잖아요. 한눈에 보면 다 알아. 그럼 또 저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저걸 보고 있잖아요. 나는 치매를 안 걸릴 것 같아. 치매. 왜 치매는 왜 걸리는 줄 알아요? 맵을 써야 돼. 생각을 안 해. 길이 없어지는 거야. 왜 사람이 자꾸 다녀야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다니면 있던 길도 없어지거든요. 원래 그 집 옆으로 여기서 여기 다니는 여기 고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이게 원래 중국에 가는 사신들이 말 타고 여기 다녔던 길이 이 길이. 근데 지금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등산 가는 사람, 약수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질러가느라고 없던 길도 좀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말들이 사람 타고서 말들이 다니면서 다녔던 길이거든. 그러면 이 뇌 속에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본부야 본부. 근데 사람이 왜 멍청해지느냐면 핸드폰도 안 해. 그러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야. 생각을 안 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 페트병에 들어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뭐야? 내 손을 다 거쳐간 거야. 내가 사용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이 못을 딱 보면 아 이건 나무못, 아 요거는 그 일반 못, 아 저거는 망치, 저거는 집게, 용도까지 다 생각하는 거야. 에? 용도까지 다 이거를 쭉 하잖아. 그럼 내 속에서 그냥 별들과 그 핸드폰의 모든 전파들이 엄청나게 막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뇌가 썩지를 않고 굳지를 않고 시멘트처럼 굳지를 않고 쌩쌩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은 쇠퇴하나, 육신은 날로 쇠퇴하나 영은 매일 날로 새롭도다. 계속 정신이 치매 걸릴 새가 없어. 왜냐면 골목길을 다 머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지금 우리가 더 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느껴. 영적으로. 왜? 예수님 다녔던 거리보다 내가 더 많이 다녔다니까.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녔으니까.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쪽팔리시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영광이 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네. 이렇게 되잖아.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 에이 부처님한테 가야지. 예수 못 믿겠는데, 하나님 못 믿겠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예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들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영원히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성령이고 성령이 나야. 그래서 이게 접붙인 거야. 나는 원래 고향나무인데 하나님의 감나무 눈을 접붙인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성령을 받지를 못해. 감당이 안 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니까. 이 속에 있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일 일을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행복했잖아요. 그냥 내일 빚이 잔뜩 있어. 내일 은행 갚을 게 많이 있어. 그래도 그냥 깍깍하게 웃어가면서 그냥 잘하니까. 왜?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이제 성령으로 나한테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우리 예배 드리고 여기 예수님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늘 봐. 24시간 다 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씨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한 몸인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네. 21절까지 그 뒤에 말씀도 굉장히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은 끝절까지 제가 쭉 그냥 봉독해 드릴 테니까 이게 되게 보충 설명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사건들. 근데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전부 이해가 되죠. 세상은 올 자가 없느니라를 갈 자가 없느니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